진리에 속한 자만이 누리는 은혜, 진리에 속한 자만이 누리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껍데기만 남아있는 유대교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 총독의 관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는 이방인들이 사는 관정은 부정한 곳이고 또 유월절 식사에 참석하려면 부정에 오염되지 않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그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행악자가 아니라면, 악한 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이 사람을 넘겼겠습니까? 라는 그런 식의 어처구니 없는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해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 이 정치 현실에서 자주 사용되는 흑색 성전의 일종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니면 말고라는 그러한 식, 이 자가 악한 자가 아니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당신에게 이 자를 데리고 왔습니까? 라는 그러한 식의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어서 총독 빌라도의 손을 빌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이 예수를 죽이게 되면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고 또 그렇다고 유월절 이후로 예수님을 죽이는 그러한 기회를 다시 잡으려고 하니까 다음 기회가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스데반도 자신들이 돌로 쳐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돌로 쳐서 죽이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손으로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예수를 죽이게 되면 부정하게 되므로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일 때문에 이렇게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계를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흙을 백이다 아니면 백을 흙이다라고 아무 거리낌이 없이 자신들의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죄 없는 사람이라도 어떻게라든지 죄를 만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이런 악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이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유월절인데,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는 그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죄가 없는 예수를, 즉 자신의 기독권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기독권들을 지키기 위해서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과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않았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혀지지나 따라서 저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니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도 죄는 지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 바세바를 취하고 또 그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는 그러한 그런 나쁜 그런 악한 일도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러한 죄들을 반복해서 짓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 순간적인 이 사단의 미혹에 의해서 또 순간적인 육신의 정욕 때문에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런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을 하고 돌이킨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구원받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똑같은 그러한 죄를 반복해서 이렇게 짓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진짜 이 신자인지 아니면 가짜 신자인지, 즉 진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가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그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무는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선지자 이름으로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또 예수 이름으로 어떤 능력을 행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러한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단들도 예수 이름을 이용해서 어떤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러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그 형식적으로 어떤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악을 전혀 서슴지 않게 행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과연 이 유도의 종교 지도자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관정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바깥에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를 빌라도가 마치 심부름꾼처럼 오고 가는 그러한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3절에 보시면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이러한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서 빌라도가 총독이면서도 불구하고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즉 자신의 이 총독이라는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그 자신의 그 위치가 이렇게 그 낮아지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하찮은 존재로 자신이 떨어지고 있는지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즉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이런 하찮은 존재로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 아버지 품을 떠난 이런 탕자와 같이, 유대인들은 돼지를 치지 않습니다. 돼지는 부정한 그런 가축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돼지를 치지 않는데 아버지 품을 떠나고 나니까, 즉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착각 가운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짧은 순간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었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지만 어느 순간인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하지 않아야 될 그런 부정한 짐승을 치게 되고, 심지어는 그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 그리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물론 조롱도 당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손해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손해는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손해를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손해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최소 30배, 최대 100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무엇이든지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광야에서 어떻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함이 없이 먹고 살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이런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환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마음만 먹으면 바위를 깨트려서라도 물을 공급해 줄 수가 있는 분이고, 하늘 창고 문을 열어서라도 만나를 줄 수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이 동풍을 불어서라도 이 메추라기를 사람들이 가장 잡을 수 쉬운 약 1m 높이에서 더 이상 높이 오르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루길 갈 정도로 이 메추라기들이 1m 정도 높이에서 우왕좌왕하면서 언제든지 거둘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마음만 먹으면 이 광야에서도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믿음이 없어서 세상과 타협하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총독 빌라도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왕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관정 밖과 관정 안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분군과 같은 그러한 하찮은 존재로 낮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때문에 관정 밖으로 나왔던 빌라도는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인지 묻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예수라는 자가 로마의 권세에 대항하는 이 군사 지도자인지, 즉 로마의 권력의 이런 위험 요소인지를 그 빌라도는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빌라도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이 자신들이, 즉 로마인들이 누리고 있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방해 요소인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36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12영이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충분히 예수님께서는 이런 무리들을 다 없앨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 세상 나라를 정복해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십자가에도 어떻게 보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잠시 청지기로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놓아두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땅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다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상급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의의 면류관이 자신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대답은 성도들이 소망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성도들의 소망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들의 소망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즉 지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가 영원히 살아가야 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미완성인 것이고, 완전히 완성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이라는 단어와 임이라는 두 단어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이고, 신자들은 예수님과 영원히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비록 이 땅 가운데서 미완성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바로 그 정체성이 바로 로마 제국을 기독교 나라로 전복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자신이 진정한 왕이심을 선언하시고 진리에 대하여 정언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7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정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답변에 대해서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렇지만 이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이 38절의 빌라도의 이 질문은 그 진리가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만 너하고 말을 하겠다, 이제 너하고 더 이상 말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즉 빌라도는 정치적인 질문을 예수님이 한 것입니다. 그 너가 말하는 그 진리가 무엇이냐, 로마의 권력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이 진리냐라는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 묻었는데, 예수님은 이러한 빌라도의 정치적인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전혀 다른 영적인 차원에서 대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3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즉 진리가 무엇이냐, 더 이상 너하고 이제는 말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그런 의미로 말을 하고 유대인들에게 나는 예수라는 사람이 죄가 있는지 찾지 못했다라고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처럼 신자들도 그 이 세상의 그 진리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면 반드시 대하단절이라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되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좋은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예수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바로 이 대화가 단절되는 그런 경험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더 이상 그 이야기는 하지 말자라는 그런 식으로 우리의 말에 대해서 끊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영적 가치,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만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인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말에 대해서 허탄한 듯이 신자들을 비웃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신자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고수해야 한다는 것이죠.
듣든지 듣지 않든지,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언제든지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로마를 위협하는 것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39절 40절 말씀해 보시면,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오랜 시간 동안 늘 메시아를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의 상태에 유대인들이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 지도자들의 잘못된 선동에 의해서, 또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그러한 예수의 모습, 메시아라면 로마의 권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어야 하는데 그러한 모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신들이 원하는 그러한 모습하고 다른 그러한 생각이 들자마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만 하더라도 자신의 겉옷을 벗고 감람나무 가지를 땅에 깔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맞이했던 그 많은 예루살렘 성 안의 무리들이 지금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돌을 들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가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즉 진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비록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언제든지 이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선동에 의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 예수를 죽이려 한 것처럼 마귀의 미혹에 없이 마귀의 이 미혹에 속아서 언제든지 예수를 배반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서는 이 마귀의 미혹을 분별할 수도 없고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들음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함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늘 양식을 공급받는 그러한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만이 진리에 속한 자의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의 권력을 가시하기는커녕 자신을 못 박아 죽이는 이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묵묵히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로서의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진리에 속한 자가 누리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주의 상징이고 실패의 상징인 그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린 그러한 예수를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에 속한 자가 누리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실패한 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예수를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메시아로서 어떻게 그것이 믿어지는 것입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믿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 은혜가 바로 우리의 죄 허물로 죽었던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었고 하늘 소망, 즉 천국 소망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들이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 은혜 하나만으로도 생각대로 인생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세상 살아오면서 과연 여러분의 생각대로 된 일이 얼만큼 있습니까? 자녀들이 내 생각대로 되던가요? 그리고 세상 일이 내 생각대로 되던가요? 아닙니다. 생각대로 되는 일보다는 생각대로 안 되는 일이 많은 것이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비록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주님과 영원히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은혜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